시편은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현실들을 정말로 시편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굳건한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에서도 그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편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시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영웅들도 별것 없구나.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원망하는 그 모습 가운데 별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들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존재이고 삶의 현실에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42편과 43편은 같이 읽었던 이유는 동일한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2편 5절 말씀, 42편 11절 말씀, 43편 5절 말씀 뭔가 느껴지는 것은 후렴구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세 가지 상황이 다르지만은 결론은 같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세 가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결론은 똑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혼자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혼자 있는 것 같은 상황에 듭니다. 1절과 2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갈망한다. 그리고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의미는 지금 현재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대단한데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갈증을 느낄 때에 물이 엄청 필요합니다. 물 비슷한 것을 마실 수 있으나 갈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물을 마신다고 사슴의 갈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슴은요, 한번 물을 마실 때 풍성한 물을 먹어야지만이 갈증이 해소된다고 합니다. 오늘 그와 같이 지금 시편의 기자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다른 모든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가지 못한 상황을 지금 시편의 기자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에 향한 그 갈망이 가득한데 나아가지 못함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갈급함이 더 어떻게 해요? 심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예배하기 원하는데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종일 하는 말이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어딨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얘기하는 것이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정말로 고난 가운데 힘들 때 위로가 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종일토록 그 시편의 기자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너네 하나님 지금 계신 거 맞냐? 하면서 어디 있느냐 계속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주변의 사람들은 뭐예요? 괜찮아. 언젠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지. 이런 위로가 아니라 야, 니네 어디 있어? 그러면서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라. 많이 울었다는 의미보다는요. 먹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먹을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제 과거의 일을 생각해냅니다. 4절 말씀에. 과거에 어떤 일이냐면은 성일에,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그 일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들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근데 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마음이 상하였대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생각했는데 마음이 상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의 즐거운 일이 오히려 현재 내가 처한 상황들을 돌아봤을 때 더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안 좋고 현재도 안 좋으면 상관없는데 과거에 너무 좋았거든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같이 함께 기쁨과 감사를 누렸던 그 일이 오히려 현재 내 상황을 보니 더 눈물이 나오고 더 비참한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과거에 즐거움이 없었다면 좀 현재가 그리 비참해지지 않았을 텐데 과거의 즐거움 때문에 현재의 삶이 더 비참해진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5절 말씀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 지금 왜 괴로워하고 있어? 너 지금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냐고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게 마땅하냐 하고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상황처럼 느껴질 때 여전히 도우시고 소망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으로 6절부터 11절의 내용이 두 번째 상황인데요. 이제는 모순인 것 같은 상황이에요. 아까는 혼자 있는 상황이죠. 이제는 모순인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6절 말씀의 내용이 내 속에서 낙심됐습니다. 분명히 지금 영혼에게 선포했잖아요. 소망을 두라. 걱정하지 말아라. 한데 여전히 상황들은 나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상황을 이해하는 그 지혜와 그 눈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주의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 그 다음에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연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자연이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너져 있죠. 낙심하고 있죠. 그러면요,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은요, 상황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모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놀라운 주의 만물들을 보면서 원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7절 하반절에 나를 휩쓰나이다.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께서 만든 자연 만물들이 나를 향해서 몰려와서 나를 휩쓸어가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낙심한 사람, 마음이 무너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도 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나를 휩쓸어가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점을 보니까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런데 시편 기자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도 9절 말씀 보니까요. 기도함에도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를 잊으셨나이까? 나를 잊으셨나이까? 원수들이 압지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뼈를 찌르는 칼이 나를 향해서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모순인 것 같은 상황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었는데 모순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원수들은 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칼로 나를 찌르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 기도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에 낙심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전히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순인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전히 원수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죠. 아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모순인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상황은 43편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말씀에 나를 판단하시옵소서,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불의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무엇이에요? 악인들의 형통함이 아닙니까? 악인들의 잘됨이 아닙니까? 또한 악인들이 입을 맞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불의한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에 또 동일한 단어가 표현되어집니다. 이제는 좀 더 심해졌으면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어요?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열심히 지금 나아가는데 불의한 상황에 계속 나아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버리신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 말씀에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냐? 주님의 빛과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두운 상황이 나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빛과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내가 제단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소망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은데 뭐가 이제 바뀌었습니까? 아까는 상황이 낙심하고 불안했잖아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는 그 마음이 바뀌었죠. 아니야.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둠을 몰아내시는 빛과 진 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의 살아가는 그 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다르죠.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것은 뭐예요? 우리도 여전히 불의한 상황이 있고요. 모순 같은 상황이 있고요. 혼자 남은 상황에 있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당연한 감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잊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 버리신 거예요? 라고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인간의 감정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 낙심과 그 낭망의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오히려 낙심과 절망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요. 그런 마음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이 이야기를 청중에게 다시 한번 되돌려 선포하고 있습니다. 후렴을 3번 반복했던 건 뭐냐면 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은 누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청중에게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전히 원수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 모순인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악인들의 형통과 악인들의 입을 맞춰서 나를 몰아가는 그런 불의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처해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낭망하는 거 당연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있지 마십시오. 이제 오히려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여전히 우리가 힘과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의 삶 속에 이 시편의 기자의 간절한 3번의 외침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나라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동일한 기도의 제목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도우시고 힘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